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90페이지 사무엘 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2021년도) 종교개혁 주일, 오늘이 바로 그 당일인데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정성껏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혹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기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참혹했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기를 흑역사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 기독교 2000년에 가장 흑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16세기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 종교개혁의 시대에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기독교를 사랑하셔서 그 흑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개혁으로, 그래서 빛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한국의 기독교가 선교된 이래로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흑역사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막바지에 와 있는 이 순간에,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한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상치 못한 고통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을 빛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과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입은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특별한 인물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명백하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흥미로운데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이 족보를 쭉 제공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족보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세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포로기에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14대다. 그래서 14, 14, 14라고 하는 수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는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14일까요? 여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그 원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수를 합치면 바로 14입니다. 그래서 14, 14, 14에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되는 모세보다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자리,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을 때 다윗의 전 생애가 다 위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로 감추고 싶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바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범죄는 다윗에게 감추고 싶은 흑역사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인물로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두운 시대, 아픔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맞이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가? 교훈을 얻어서 이 흑역사의 시대를 빛의 역사의 시대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다윗이 우리아와 범한 죄를 설명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 하나의 민족의 흑역사고 다윗의 가문의 흑역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권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 중에 세자로 책봉된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공주로, 처녀로 그 공주와 처녀들이 따로 지내는 처소에서 지냈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 깊은 시름에 잠겨 있던 차에 이 암논의 사촌,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인 요나답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 요나답이 암논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보니까 파리하여서 너가 왜 그렇게 얼굴이 상하였느냐 암논에게 묻자 암논이 내가 다말을 사랑하는데 만날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여 이 요나답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픈 척하면 아버지 다윗이 올 터이고 아버지가 왔을 때 다말이 좀 와서 나한테 식물을 만들어 먹여주면 내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요청해라. 그런 방법을 알려줘 암논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말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말이 오라비 암논, 비록 이복 오라비지만 암논의 건강을 위해서 와서 과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암논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처소에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아마 주방 같은 곳에서 다말이 과자를 만들었던 듯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과자를 암논에게 시종을 시켜서 보냈는데 암논이 시종이 아니라 다말이 직접 와서 먹여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고 다말이 직접
암논에게 먹여줄 때 암논이 이른바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는 강간하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했었던 마음보다 더 큰 크기로 다말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다말을 아주 치욕스럽게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다 다말이 너무 괴로워서 머리에 재를 쓰고 공주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데 그것을 친오빠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압살롬이 자초지종을 듣자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때가 아니다. 아마도 이 암논이 세자이고 또 친형제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복을 하면은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까 하여서 참아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친동생 다말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기회를 엿봅니다. 이 다말 사건은 압살롬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다윗도 물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을 뿐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 후에 2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축제들 중에 대표적인 축제가 양털 깎는 축제가 있는데요. 아마도 압살롬이 양털 깎는 축제를 맞이해서 아버지를 초대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양털 깎는 축제를 하려고 하니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다윗 왕이 그럴 건 무엇이냐? 내가 가면 너한테 부담이 된다. 거절을 하니까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형님이라도 좀 암논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의 털 깎는 축제에 오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미 자객을 숨겨두었다가 암논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할 때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자기 외가인 그술로 도망을 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모든 아들들이 압살롬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착각하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앞서 암논에게 다말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었던 요나답이, 그러니까는 조카뻘이 되는 거죠. 요나답이 와서 왕이시여,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직 암논만 죽였습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암논이 겁탈하여서 그때로부터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다윗이 앞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저지른 범죄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죠. 간음과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강간의 범죄를 저질렀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데요. 아들들도 똑같이 이 다윗을 이용합니다. 다윗을 이용해서 암논은 다말을 자기에게 오게 만들었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암논이 축제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의 치명적인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범죄하면 그 영향력 안에 가족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범죄에 가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외가로 도망하여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압살롬이 큰아들을 살해했지만, 그러나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출중한 아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한테 살해당해서 세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자는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둘째 아들은 일찍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세상을 뜨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세자가 될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게다가 압살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출중했고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세자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했지만 압살롬을 다윗은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안 다윗의 충신 요압은 어떻게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사면해서 자기에게로 데려올까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선택해서 다윗 왕한테 보냅니다. 이 여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릴 사람이 없어서 형의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은 살인자가 된 거죠. 더군다나 가족을 존속 살해를 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에 적용을 받는가 하면 피해 복수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큰아들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입장에서 비록 형이 동생을 죽였지만 마지막 남은 이 혈통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문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왕에게 와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무도 네 큰아들을 건들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왕이시여, 내 가족은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왜 이 백성은 지키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압살롬이 세자로 선택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왜 압살롬이 형을 죽였다고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꿰뚫어 보게 됩니다. 바로 요압 장군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너가 원하는 대로 압살롬을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그술에서 외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사면을 주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2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왕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차례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요압 장군 역시 압살롬에게 만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기에 이릅니다. 깜짝 놀라서 요압 장군이 압살롬에게 찾아옵니다.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압살롬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여러 차례 보내서 만나자고 했건만 당신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렇게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고 방치할 거면 왜 외가에서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밉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낫습니다. 그렇게 요압에게 탄식합니다.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은 결국 압살롬을 궁궐로 불러들여서 대면을 하고 입맞추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압살롬의 큰 그림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진 듯 하였으나 압살롬은 그때부터 반역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압살롬은 50명의 호위병을 대동하여서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왕에게 해결해달라고 찾아올 때마다 입구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너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 너무 바빠서 네 일엔 관심이 없다. 내가 네 일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공의를 베풀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도와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삽니다. 이 백성들이 고마워서 압살롬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압살롬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러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점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 일이 4년 동안 지속된 이후에 압살롬은 드디어 반역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한테 약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데 200명의 자신의 사람들을 대동해서 갑니다. 사실 그 200명 중에 태반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쫓아간 겁니다.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헤브론에 도착하면 각 지파의 정탐꾼들을 파견해서 압살롬이 사인을 하면 외치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 왜 압살롬은 헤브론을 선택했는가? 원래 다윗은 헤브론에서부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압살롬은 반역의 장소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점점 나라의 기세는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다윗 왕에게까지 이 압살롬의 반역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궁궐에 있다가는 모두 다 압살롬에게 전멸하겠구나. 이제라도 궁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 라고 해서 10명의 후궁만 궁에 남겨두고 다윗은 모든 신하 대신들을 데리고 궁을 떠납니다. 10명의 후궁을 남겨두는 이유는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서는데 누가 다윗을 쫓아나오는가 하면 사독,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나갑니다. 언약궤는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윗이 사독과 레위인들과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좀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표준 세번역과 좀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을 듯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표준 세번역에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기는 다윗 왕을 얘기하고요,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있는, 의지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6절을 한번 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나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이 고통의 순간에, 이 괴로움의 순간에, 이 어두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를 벌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둠의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누구라도 이런 고통을 당하면 막 잔뜩 몸에다 힘을 주고 내가 뭐를 막 하려고, 내가 뭐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곤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셔도 내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 마땅한 고난을 당하고 마땅한 어두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바라건대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태도, 그것이 어쩌면 고통의 순간에, 어두움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매우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캐톨릭으로부터 파면당할 때 그 자리에서 고백한,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진 존재로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둠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런 순간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처분에 나를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한테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사독과 레위 사람들과 언약궤를 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서 따라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너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라. 너는 궁으로 돌아가도 압살롬이 너를 내 편으로 자기 편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책사가 누군가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히도벨의 계획을 사독과 그 아들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사독과 그 아들들이 나에게 전갈해 주겠다. 전갈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다윗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기를 하나님한테 다 맡긴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할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실 테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래선 되겠습니까? 아니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내 전존재를 맡긴다 하더라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내가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늘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말 다윗을 뼈아프게 만드는, 정말 고통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도망가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데리고, 장수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어디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이 베냐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베냐민은 누구의 땅인가 하면 사울 가문의 땅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죠?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됐죠. 근데 이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피해 사람아, 너가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의 가문을 죽이더니 이 꼴이 됐구나. 가거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꺼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마구마구 저주를 퍼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옆에서 신하들 중에 특히 요압 장군이 충신이어가지고 다윗한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닌데도, 다윗을 욕하는데도 옆에 있는 신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듣다 못해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한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저 시므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를 내가 단칼에 목을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이런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16장 10절을 한번 보죠. 그렇게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요압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요압을 이야기해.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면 어쩔 거냐? 이런 거예요. 11절.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이게 뭐냐면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12절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독이 잔뜩 올라가지고 때가 왔다, 복수할 때가 이때구나 라고 그냥 마구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궁에 쳐들어온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아무 힘도 없는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아프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그걸 초록방사대라고 하는데, 차로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끝나면 모시고 오는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장애인 분들이 주로 사시는 곳이 어려운 지하에서 사세요. 집에 가면 이제 그분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오실 때까지 지금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네 어떤 아주머님이, 좀 연세가 있으신 아주머님이 지나가시면서 저를 노려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노려보는데요. 그분이 저를 노려보신 게 한 30초 노려보셨나? 그런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거기 집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크락션을 한번 빵 하고 울리면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 챙기시고 나오세요 하는 사인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지나가시던 그분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셨나 봐요.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하러 왔어요? 좋은 일 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30초 정도 딱 저를 노려보셨거든요. 내 마음 속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요.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 엄청난 흑암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정말 괴로운 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못한, 정말 끝도 안 되는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왕한테 지금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아주 극악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그 아주 극악한 상황을 악으로 맞서지 않아요. 그 악 앞에 선을 구합니다. 내비로 둬라. 아니, 당장이라도 요압 장군을 시켜서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돼요. 요압 장군을 쳐서 목을 칠 수 있어요. 그러지 마라. 내비로 둬라. 내가 잘못했잖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죽하겠니? 악한 상황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휘둘리지 않고 악을 갚으려고 하지 않은 이 태도, 이건 결코 쉬운 태도 아니에요. 누가 만약 여러분들의 오른편 뺨을 후려쳐봐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분 계세요? 근데 다윗은 이런, 내비로 둬라. 나 맞을만 하다. 내 자식도 내 오른편 뺨을 후려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오죽하겠냐? 내비로 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다윗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어두움의 순간에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막 자지러지게 자빠질 수 있는 이 순간에 다윗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그 저주 까닭에, 저 사람이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실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가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선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저주받을 수 없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우린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공로로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고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인 거예요.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둠이 몰려와요. 고통이 몰려와요.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것, 누구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것,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죠. 누구 비난하고 싶죠. 내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싶은 생각을 돌이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다윗이 이 흑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빛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하감하셔서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겨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로 잘 이겨내게 하시려고,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저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악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